부르짖는 기도가 꼭 동반돼야 됩니다. 통성 기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기도할 때 꼭 통성으로 하세요. 입 다물고 계시지 마세요. 입 다물고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조금 도전을 해보세요. 도전. 이게 처음에는 제가 기도를 할 때 저는 사람들 앞에서도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누가 기도 시키면은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문을 뭔가 적어야지 할 수가 있고 너무나 어색한 거야. 못 하겠어, 사실은. 그래서 근데 어색해서 잘 되지도 않고 뭐 대표 기도하면 꼭 써서 해야 되고 근데 내가 기도가 하나님께 좀 막 부르지 엉뚱하게 해도 돼요. 기도가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틀려도 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내 말은 어눌하고 어법이 안 맞고 그래도 어쨌든 내 중심이 하나님 하고 그렇게 불러지는 그런 게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불러봐야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하고 불러본 적이 없었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불러보니까 그런 게 진짜 기도더라고. 하나님 저는 지금은 이렇게 기도. 하나님 저 사랑하시나요? 이런 게 나의 기도야. 하나님 저 요즘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데 하나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나의 기도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경찬이 가요팜 좀 빨리 갔어요. 20분 빨리 가가지고 너무나 20분 더 빨리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래고 저기 한 바퀴 돌았어. 거기를 바퀴 상쾌해. 막 날이 상쾌해요. 그래갖고 골목길을 쭉 한 바퀴 돌고 오는데 제가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 하나님 지금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사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근데 갑자기 내 마음에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그 말씀이 딱 생각나겠어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갑자기 내 마음에 그 구절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내가 속으로 딱 생각했지. 이거 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생각이 이어지기를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중사역 방향이랑 이런 거 내가 미국에 갔을 때 받았는데 내가 그런 자료들과 이런 것도 막 읽어보고 있는데 내가 해야 될 거 너무 뻔한 거예요. 뭔가 대단한 막 귀신 쫓아내는 사역 막 세계 돌아다니면서 안 해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것이 뭔지를 알겠는 거야. 그걸 하나씩 보고 연구하고 주님께 그것을 사모하고 선포도 하고 하면 교회 식구들한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하나씩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실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삶에 친히 사모함대로 소망을 주신 그분이 소망케 하신 그분이 일어나가실 거라는 게 내가 너무 확실한 거야.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한 걸음씩 가면 나의 여정에 이 세임교회에서 하나님 하실 것을 당연히 되겠지? 근데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랑하십니까? 주님 저는 주님이랑 진짜 이거를 같이 교회를 이거를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고 싶어요. 그거 다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갑자기 즉흥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인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옛날에는 내 생각인가 했는데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걸 제가 성경을 읽고서는 내가 생각나는 것이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다는 걸 어느 순간 제가 알게 된 후로부터는 영의 것을 감지하는 것을 버릇이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항상 이게 마귀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하나님 생각인가를 엄청 많이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생기냐면은 영의 음성을 문득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마음의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때 잘 들리냐면 내가 막 뭔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잘 안 들려요. 내 머리가, 내 논리가 막 세워져 있을 때는 안 들리고 언제 갑자기 딱 들리냐면 운전하면서 엄원 생각하면서 찬양 듣고 가고 있을 때 갑자기 불현듯 뭔가 떠오르는데 착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딱.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샤워를 딱 하고 있을 때 잘 와. 이상하게 내가 막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깨달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인데 언제 잘 오냐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잘 오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찬양 틀어놓고 하다가 갑자기 그냥 뭔가 생각이 찬양하면서 이어졌는데 그게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는 걸 내가 깨달아. 딱 샤워하다가 제가 비누칠 하다가 몇 번 깨달은 거야. 그 집사님 기도해 주면 된다. 이런 것도 깨닫고 지금 네가 성경 말씀을 이거를 다음에는 풀어줘야 돼. 이런 게 딱 알아져 버려 갑자기. 대풍년 7년, 대흉년 7년 이거를 가이오팜에다가 말씀 전해줘. 그게 다음 차례야. 라고 순간으로 와버립니다. 근데 제가 옛날 같았으면 내 생각인가 하는데 이 다음 차 때 그것에 대해서 네가 알아봐라.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검은 고를 타라고 하고 영감 받아가지고 딱 들어갈 때 제가 그 느낌이 뭔지가 감이 와요. 그러니까 음악을 사용했다 그거보다는 내 머릿속에서 막 계산하고 막 뭔가 생각하는 생각의 논리가 지워지기 위해서 음악도 사용하고 하는 거야. 그때 내 마음속에 속에서 올라오는 떠오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고 그것을 제가 이렇게 강의 형태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책을 제가 얼마나 많이 읽어봤는지 몰라요. 궁금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책이 엄청 많거든요. 막 메시지도. 근데 이게 진짜로 이 사람 듣는다는 소리. 성령께서는 당연히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말씀에서는 내가 마귀 생각, 세상 기준, 사람 고집, 자기 생각,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데 뭐냐?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조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문득 들리고 문득 방향이 잡히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스틴 교회에서 오중사역에 대해서 방향을 받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목사님한테도 받고요. 혼자서 기도하다가 내 마음속에 말씀이 떠오르면서도 받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을 잘 알아야 돼. 성경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찾아놓은 상태에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빡 들립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당연히 목회자나 영적인 사람들이 뭐예요? 오중사역이 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면서 말씀도 잘 듣는 사람으로 바꿔야죠. 성숙하게. 그러니까 지도자하고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 지도자 말을 영적인 지도자가 잘못돼 버리면 이제 또 그거는 답이 없고 그거는 소경을 인도하는 거니까. 근데 지도자가 일단 건강하잖아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그 지도자랑 벽이 있으면 안 돼요. 잘 따라와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어. 일단은 목사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어야 돼.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지 전달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영적인 리더하고 마음이 벽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올바른 방향을 지도를 못 받아. 그래서 항상 벽이 없고 저는 뭐가 해야 되냐? 진짜 심부름하는 자가 되고 조종하려고 하거나 억압하거나 통제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상처를 주겠죠. 잘못된 권위를 사용하거나.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를 존중해주고 오픈 마인디드가 돼야지 막 사소한 것에 막 너무 원망불평하고 막 상처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는 통로가 못 돼. 그 영적 리더가. 그러면 자기를 원망하는 자세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항상 친구처럼 열린 마음으로 잘 돼야지. 그래서 지도자한테 상처가 있으면 그것 먼저 여기서 다 풀어버려야 돼. 아멘이십니까? 기도할 때 그런 상처가 다 풀려버려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억압된 마음이 있으면 안 들리지. 선생님이 나한테 말씀을 많이 줄 건데.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이 용서하고 서로 회개하는 그런 관계들이 교회에서 넘쳐 흘러야 돼. 그 기도 속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용서해주고 화해하려는 마음도 좋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녹아져야 돼. 그 녹아지는 시간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할 때도 성령을 내가 막 소리 지른다고 성령이 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하나님이 내려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 1시간씩 만약에 하잖아요. 우리가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여기에 아주 강력하게 사람들한테 임재하는 역사가 앞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전국의 교회에서 그렇게 돼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미 그냥 인터넷 보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는 불바다야. 딱 봐도 불바다. 이 교회는
성령의 불이 많아. 이미 그냥 거기에서 매주 기도의 시간 하면 불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강력해. 근데 어떤 교회는요,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메말라서 강팍해. 사람들이 녹아지는 게 없고 속 사람이 치유가 안 되고 늘 강팍한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소망하고 원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마다 다 주시기 때문에 물 붓듯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냥 같이 누가 인도하는 것도 상관없어. 같이 막 해버리면 하나님 거기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크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도 중요하고 사실은 주일하고 수요 예배도 여기 중심으로 전체가 다 뜨겁게 돼요. 거기 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말씀만 배우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예배가 충만해져야 돼. 주님께 예배가 막 팍팍 돼야 돼.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 교회가 돼. 오고 싶은 교회. 사람들이 너무 오고 싶은 거야. 찬양만 드리고 있는 것만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게 오고 싶어요. 딱 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냥 딱. 그래서 와서 한 번 기도 같이 했는데 내 마음에 풀려져. 매듭이 풀려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 흐름이 있어서 예배가 오고 싶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예배가 되는 교회 되도록 우리 방법이 아니야.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간단히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세 가지 주제를 얘기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겁니다. 1번, 성령님과 교제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있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종교인이나 무속인이나 뉴에이지는 주문, 마약, 종교적 의식 이런 걸 해가지고 악한 영을 접신해요. 그래가지고 막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그래. 세상 사람들도 엄청 많이 전보러 가고 아시죠? 기독교인들도 많이 전보러 가고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전보러 가는 것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마귀보다 더 세상을 잘 알아, 여러분. 정치, 경제, 세상에 돌아가는 실제 경제 흐름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의 경제 흐름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전쟁도 전부 다. 마귀, 귀신 찾아갈 필요가 없어. 하나님하고 접속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세계의 모든 경제의 흐름을 최고로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돼야지 최강의 부를 얻습니다. 전 세계 최고 부를 얻는 사람은 요셉이었어요. 아멘이시죠? 아니, 부를 얻고 싶어도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귀신 따라가 점쟁이인데. 그거 나는 너무 웃겨. 조금만 성경을 알고 조금만 하나님을 알면 당연히 거기 붙을 필요가 없어. 너무 이거 잡것들이지. 이거 귀신 잡신들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걔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있어. 그분이 지휘하고 있어. 모든 지구를 돌리고 있어, 지금. 그분과 함께 하면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고, 그분은 두루 찾으시면서 경제도 조금 통로가 되고 맡길 사람을 하나님 두루 찾고 계신다니까. 왕이 될 사람을 두루 찾고 계신. 하나님한테 뽑히는 게 최고예요. 잡신들하고 함께하는 무당은 만나고 싶지도 않아. 아멘이시죠? 너무 당연한 거 얘기했나? 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막 분석하고 말씀을 파고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조금만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볼게요. 좀 깊은 얘기를 해볼게요. 성경 말씀을 제가 막 주일날 막 알려준다고요. 근데 그 주일날 알려준 것을 막 분석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딱 공식처럼 대입해가지고 어떤 상황에 이렇게 딱 해야지. 그것도 성령 인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해 가시나요? 그냥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뭐를 갖다가 막 이게 논리적으로 성경을 쪼개가지고 이것은 이렇게니까 이런 법칙이죠. 이렇게 딱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에요. 약간 말씀을 파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제 말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칫 잘못하면 말씀 하는데 진짜 생명 있게 어떤 것에 움직이지는 못하고 그것을 대입해서 처리하려고 하면 율법주의가 되었고 괴로운 거예요. 뭔가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입장으로 또 가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녹아지는, 지금 우리가 기도 속에서 뭘 하려고 하냐면 내가 막 지켜야지 하는 것과 주님의 영이 내게 딱 임해서 사슬이 풀려버린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어둠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지켜야 가지고 더러운 영을 막 이렇게 막 어떻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둠이 떠나고 그냥 치유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이 작전을 짜고 지혜롭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이 요셉이 일하는 그 밭에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 권능으로 떠나버리는 거냐.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됐던 그 상처난 마음이 이상하게 눈물이 나면서 탁 치유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 용서해야지, 용서합니다 막 그러다 용서 안 되는 게 눈 녹듯이 딱 풀려버리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소리를 막 지르면서 나 성령 받았어 막 뜨겁게 막 감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이십니까? 제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될 거는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실제로 임하는 성령을 놓고 구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저 방언도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방언하면 영이 올라와서 내 육체를 지배하면서 자꾸 내게 진짜 하나님의 영적 감동이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영적 감동을 하나님 주셔야 되게. 용서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용서가 되어지는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아멘이시죠? 그러면은 결계가 풀려지는 거예요. 어떤 공식으로 절대 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어지면서 군대에서 나 진짜 힘들게 했던 사람이 예수님 떠난 영혼으로 정말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안 미워. 미워할 대상이 아니야. 그냥 내 눈에서 그냥 예수님이 믿어지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걸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그냥 주님께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됨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성령의 실제 역사가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한테 성령이 크게 임합니다. 저는 그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믿어지고 이해된 거는 성령이 나를 아주 이해되어지게 자꾸 해주셨지 재미있어서 봤지 그것을 내가 공부해서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깊이 점점 체험되어졌을 뿐이에요. 여기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깊이 만나주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제가 더 증강해 주세요. 조금 왔다면 성령이 충만케 해주세요. 막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영적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아까 말했죠. 영적 지도자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로 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현대어로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도하는 이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기쁜 마음으로 실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맡은 그들은 장차 자기 직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가를 하나님께 아뢰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여러분에 관한 보고를 슬픈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은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조건은요,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다른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성경을 확실히 잘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음의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성도들을 자기처럼 성경을 잘 이해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성령의 음성을 잘 듣도록 알려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자기가 하는 사람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영적인 지도자는 누굽니까?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배우자입니까? 구역장님입니까? 목사님입니까? 또 장로님도 될 수 있어요. 지도해 주시는 분. 주일학교 교사도 등등 될 수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잘 배우기 위해서 직임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자들은 성도들에게 권위를 남용하거나 장악하려고 하거나 위협하려고 하거나 조종하려고 하면 진짜 안 되죠. 섬기는 자세가 되네, 항상. 여러분들은 그런 리더의 위치에도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항상 중간에서 리더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을 억압해서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하면 배려버려요, 교회가. 항상 하나님께 묻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인도해야지 내 인간적인 뭐 욕심이나 야망으로 좌지우지 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성도들은요, 사역자에게 윗사람에 대한 권위에 대한 상처가 여러분들 과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항상 사람은 상처받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수한 목회자들을 보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상처받고 그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손해요. 여러분과 저는 과거에 어떤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가지고 있으면 나만 손해야. 그것에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벽이 없어야 돼. 답답함이 없고.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해봐야 돼. 여러분의 그 과거의 권위에 대한 상처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해 주셨습니까? 이게 지금 저의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겪을 수 있었던 뭔가 여러분 위에 있는 어른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진짜로 여러분 해소가 됐습니까? 아직 상처가 치유가 안 됐다면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그 치유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 치유해 주세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더 깊이 내 마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든지 성령의 감동함이 있어서 치유받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그게 풀려졌을 때 이제 잘 이끌림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고향 주민들이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갔는데도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어. 그거는 자기 위에 세워진 너무나 좋은 권위를 배척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해야 됩니다. 소경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에게 주어진 올바른 권위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권위 자체도 올바라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권위도 잘못된 경우도 많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잘못된 경우도 많아요. 우리 각자가 권위자의 위치에 무조건 갑니다. 중간 지도자도 다 권위가 있으니까. 내가 잘못된 권위가 안 되도록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고 내 위의 권위에 대해서는 정말로 존중하고 거기 막힘이 없도록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권위가. 나도 줄 수가 있고 나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상처 준 것은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고 상처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털어버릴 줄 아는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막힘이 없이 쫙 갑니다. 교회가. 자, 세 번째. 빨리 끝나네요. 영적인 감동을 막는 노이즈를 제거하라. 대표적인 노이즈는 뭐냐면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보통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말과 행동 모든 이런 거 지시를 내리는 게 뇌에서 내려온다고 보면 돼요. 뇌가 딱 지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생각. 근데 이 생각은요. 내가 생활에서 세상 살면서 경험해온 어떤 논리로 딱 돼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을 때는 저렇게 하고 이런 거는 맞고 조금 틀리다. 근데 우리는 육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영으로 깊이 치유가 안 됐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많이 치유됐다고 막 보면 우리가 치유가 안 됩니다. 육신적인 게 굉장히 많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보는 환경, 맞닥뜨리는 상황,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일, 사람, 사건, 여러 가지 걸 만났을 때, 내가 그것을 맞닥뜨리는 그 패턴이, 나의 삶의 패턴이 굉장히 세상의 논리와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직관, 이런 것을 많이 의존해가지고, 그것들이 굉장히 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영적인 것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른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한 발짝 앞에 가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지도가 뭔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었으면은, 그게 아니면 한 발짝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제가 방향을, 뭔가 그것을 훈련시켜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겸손하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개척도 안 해야 되는지도 몰라. 약간 그걸 알면 하나님이 먼저 그 지도자를 세워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육신의 생각이 많고 그것들을 내가 개발하고 훈련받아야 된다고 딱 마음을 먹으세요. 나는 이게 딱 훈련해야지? 이렇게 딱 마음을 먹으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은 우리 교회를 미지의 어떤 영역으로, 미지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 오중사역 중에서도 이제 선지자적인 그런 기름 부으심 중에 방언을 제가 딱 선포를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오중사역이라는 걸 딱 띄워놓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직임이 있지만 선지자적인 거에 우리 교회는 약하다. 이렇게 딱 해놓고 거기에서 돌파가 들어가면 방언이다. 제가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1월 달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딱 신뢰하고 먼저, 제가 장로님들이 먼저 따라오래잖아요. 딱 그것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딱 디디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뤄 가시면서 그 부분을 열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딱 하면 지금 방언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랑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내가 지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손과 발과 입으로. 근데 방언을 하면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통치받는 쪽으로 갑니다. 속사람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막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잘 우리는 모르는데 그게 그거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입은 막 말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열매 맺는 것 같지 않지만 그게 마중물이 돼서 영을 끌어올립니다. 막 이런 표현을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말했으면 그걸 따라와 보는 거예요, 그냥. 막 같이 막 해보는 거야. 막 해보는 거야. 막 소리 외쳐보고. 막 외쳐보지 않은 사람은 부르짖는 기도 하기 어려우면 부르짖는 기도도 하기 어려워요, 처음에는. 그냥 주여! 외치는 거예요, 그냥. 말도 뭔가 할 말도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저야 기도를 하면, 방언을 하면은 거기에 통변이 되거나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다 선포를 하는 말은 하나님 생명수를 주시고 막 하지만 그런 말도 생각 안 나,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 입을 딱 다물고 제가 계속 봐도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주여 아버지 외치라고 했잖아요, 제가. 심지어는 이렇게도 말해서 방언 아니어도 괜찮아. 랄랄랄랄랄랄라 하면 입이 꼬아지면서 나온다니까, 여러분. 칼랄리 하면 나온다니까. 마중물을 던지세요, 마중물. 펌프할 때 물 한 바가지 딱 넣으면 하면 밑에 팍 들어가면 팍 물이 나온다고. 이 마중물이 실제 지하수는 아닌데 던지라고요, 딱.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바가지 한 바가지 그냥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거 했다고 지하수 아닌 물 같이 올라와서 막 그 사람들 하지 않아. 지하수가 터지면 되지. 아멘이십니까? 그냥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 한 바가지 피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한 바가지 코카콜라. 빠빠빠빠빠. 괜찮아요. 해도 돼요. 그런 사람이 그냥 잘 받아.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대충 해버려. 근데 그 대충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뭐라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여기서 방언 설교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 주변에. 근데 바로 방언 받는 법 해갖고 유튜브에다 올려버려. 사람들 막 다 싫어해.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입장에선 여기서 한마디 하는 게 싫어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저를 주시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세임교회 하는데 무슨 메시지 올리고 있냐? 그래서 한마디씩 툭툭 한다니까. 아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네. 이렇게 딱 누가 하더라고, 저한테 말. 그럼 그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안 했을 때 저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원하시는 게 정확하기 때문에 나는 방언 치고 가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왜냐면 우리 교회에 지금 그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이 약하기 때문에.
전도자적인 게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는 딴 데 가서 팀으로 가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 교회들. 우리 저 딱 팀이 딱 짜져요. 제가 딱 우리 장로님들 딱 가면은 전부 다 놀래버려. 이게 복음 한 번도 안 전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는 잘 다른 교회보다 잘 준비되어 있어. 근데 방언, 예언, 통변 잘 모르는 거예요. 다른 데서 기본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영접 기도 기본으로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의 한 기능일 뿐이다. 아멘이십니까? 다 열어 제끼고 가야 된다, 우리는. 그때 풍성하게 되고, 교회에 말씀만 와도 안 돼요. 성령으로 흘러야 돼요. 성령 하면서 성경을 잘 모르는 교회도 있어. 말씀 공부해야지. 둘 다 되는데, 전도 한 번도 안 해봤어. 전도하면 되지. 아멘이십니까? 그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응? 교사적인 게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교사적인 거 흘러버리고 있고, 아주 강력한 교회로, 작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합리적인 나의 생각이 이성적인 사고방식, 이게 막는 거예요. 그게 노이즈야. 논리적인 지식 체계. 내가 이 삶의 패턴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봤을 때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는 나의 생각, 그게 엄청 성령을 막을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그것은 성경이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조차 못한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셨다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막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고 우리의 막 논리가 있고 막 이런 상황은 저렇다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게 나중에 고린도전서 2장 9절 읽어보세요. 뭔 말이냐면 사람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그런 수준을 넘어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른다고 보면 돼요. 우리는 교회 오래 다녀서 목사님 저는 좀 아는데요. 몰라요. 조금 알긴 알겠지만 그래도 많이 모른다고. 더 알아야 될 하나님의 신비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더 좋은 뜻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아. 근데 요셉도 가는 길에 막 감옥에 갇히니까 다 없어진 것.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지. 안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실수를 거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단 막 내가 너무나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 말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너무나 막 다 구획하고 정해도 안 돼. 저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여기 왔는데 아니 여기서 안 건너 저 밑에 가서 홍해 건널 거야. 그럼 중간에 갑자기 여러분 여기가 아닌갑소요 하면서 딱 다 돌려서 다른 방향으로 가버릴 거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가다가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갑자기 여기가 아닌갑소요 하면서 내가 딴 데로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그렇게 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뭔 말이에요? 아무것도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일을 하지 않고 자꾸 아버지가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체질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고 표적을 보이고 제자들을 이끄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다 아버지가 원하시는데 이끌려서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히 통치하시기를 바라고 이끄심을 바라서 그렇게 했는데 한마디로 성령에 늘 통치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혼났잖아. 베드로가 혼났잖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람의 일을 막 하는 것을 뱉어버리고 우리도 똑같아요.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근데 로마서 8장에는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찾고 인도받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나중에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 네가 마음대로 했지만 나중에 네가 나이 먹잖아. 그러면 그때는 성령 인도 받는 체질이 잘 돼가지고 그때는 놈이 너를 막 띠로 묶어서 데리고 가도 거기로 갈 거야.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한마디로 이런 뜻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 딱 받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너는 이제 가게 될 거야.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하셨잖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그 상태였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안 된 상태를 보고 아직 성령의 통치받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알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네가 아직은 모르지만 그날에 그렇게 될 거야. 얘기해 주시고 그 얘네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꺾어러 못 박혀 죽기까지도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된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성령의 온전한 통치받은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이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처음에 받았다고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환상을 받고 자기의 육신 체질을 내려놓고 환상을 쫓아서 고넬료 집에 갔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과 비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 채널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육신적인 체질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바꿔 나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쪽으로 우리를 바꿔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임해서 무조건 다 드십시오. 하나님께 인도받고 싶사오니 성령 인도를 놓치기 쉽사오니 비전 열어주시고 꿈 열어주시고 예언 다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베드로도 다 받았고 그것을 위한 것이오니 나를 성령인도 잘 받게 하기를 원하시오니 저를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우리 교회는 장로교여가지고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으니 하나님 저는 냅두셔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 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가 활성화되는 것은 은사주의가 아니라 기본적인 것이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 받아야 돼. 말씀이 있는 자가 은사가 임하면은 같이 두 개가 따블이 돼가지고 권능이 임하면서 더 훨씬 활성화되는 거지. 은사만 있는데 말씀이 부족한 사람들 보면은 여자 은사 사역자들 보면은 정말 좀 너무 웃겨요. 막 병 고치는데 말씀하면은 막 말씀이 너무 짧아. 그것도 이상하고. 말씀 와가지고 막 교사로 잘 가르치는데 메말랐어. 다 자기가 은사 중지해놔가지고 그 양면을 봅니다. 둘 다 극단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성경도 깊이 뚫어지면서 교사적인 기름도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병고침과 각종 은사가 활성화되면서 교회가 나타나야 돼. 그러면 교회가 풍성해지면서 목마름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가 터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라니까요. 저는 몰라요. 그냥 거기로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것만 알지 아직 안 터졌어. 우리는 터질랑 말랑 하고 있어, 지금. 아멘이십니까? 근데 소망하는 자에게 옵니다. 그 교회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터질랑 말랑 하고 있어. 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돼요. 기쁜 마음. 네, 끝났는데. 그래서 결론, 부르짖는 기도, 그냥 주여 외치는 거예요. 우리 태준 선생님 나와서 다시 할 거예요. 주여 외치면 그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부르짖는 기도해도 영의 기도로 조금 바뀌기 시작해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다가 방언 터질 사람 터지고 됩니다. 그러면 방언이 통변기도 돼요. 통변. 방언이 뭔지 막 조금씩 알아져. 방언의 내용이. 그래서 방언을 막 하는데 처음에는 마음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방언이다가 방언이 이제 오면서 기도가 뚫리면서 기도의 내용 줄이 잡아져 막. 그리고 제가 방언하다가 던지는 말은 방언하는데 내 마음에 영감이 올라오는 걸 내가 막 말하는 거거든요. 통변이야 거의. 근데 그 통변이 예언적인 역할을. 왜 예언적이냐면 우리 교회에 너무나 소중 사람의 마음을 뚫어주는 그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하다가 영의 기도로 바꾸면서 방언이 됐다가 통변이 되는 그 예언적인 역할을. 예언적인 역할을 하면 그것이 또 병고침 같은 거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예언적인 말이 하나님께서 이게 낫는다. 그것은 그 예언이 나와버려요. 예언이 성취되는 게 뭐 병고침으로 나가든 기적이 나타나든지 뭔가 되는 거예요. 또 영적인 꿈과 비전으로 그것이 활성화돼서 오기도 하고. 예언은 다 꿈과 비전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여기서 기도를 같이 하는데 우리의 논리적인 생각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즉흥적으로 주실, 내면에 주실 것을 바라면서
코카콜라를 하는 것입니다.